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심령이 변화되게 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 모아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몸 있는 모든 만물, 몸 있는 모든 만물 날아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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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몸 있는 모든 만물 날아와서 주 찬양하라. 몸 있는 모든 만물 날아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주께서 한이 다 알고 계시오니 어찌 내 죄를 주님 앞에 조금인들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망신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여, 그러나 나는 오직 주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주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시어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주의 확실한 구원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진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수렁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내가 빠져있는 이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몸이 큰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저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킨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떠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6절로 22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을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라고 하는데요.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내 생각, 세상의 생각, 사탄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경의 가치관으로 또 이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가장 원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생각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여러분의 말과 그 행동을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신앙은 다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에게 속한 생각만 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묵상하세요. 헌신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 있으면은 알아서 다 잘하게 되십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서로 정반대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이 사람이 아니라 보통 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평소에는 나를 통제하면서 살지만 술에 취하면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술에 취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관대한 술 문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쩌다가 사람이 술에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술에 취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육신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입니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술을 대하다 보면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감각도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예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나를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나는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니야, 방법이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속에서 분노가 확 올라오는데 화를 내지 말고 잠잠하라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제어하십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저절로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성령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살기 싫다. 사는 게 귀찮고 앞으로 사는 것도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멀리 바라지냐. 너를 보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면 된다 하시면서 네가 늦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또 세임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또 세임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다, 육신에 속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짜증과 불평입니다. 짜증 날 만한 상황이니까 짜증을 내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니까 불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짜증을 내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짜증나고 불평할 만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고 먼지가 많은 곳을 계속 짐을 풀었다가 쌌다가 이동을 해야 되고, 광야는 애초에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는 그래, 짜증날 수도 있지, 불평할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을 계속 받아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그 시간에 똑같은 광야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상황과 상관없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은 자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성령님의 다스리심 밖에 있으면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오는 게 짜증과 불평입니다. 뭐가 자꾸 마음에 안 들고 그 마음이 안 든 그 잠깐을 참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짜증이 속에서 올라오고 입으로 불평하는 그런 말을 내뱉게 된다면은 일단 입부터 다물고 기도와 묵상, 예배의 자리로 가셔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럴 만하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해서 짜증을 내고 불평했다라고 정당화하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계속 잃어버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자신이 결정하는 자기가 왕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과 육신의 주인이 나 또는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주님이 주인이 된 삶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는 생각, 주님이 하라는 말, 주님이 하라는 행동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순위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에서에게 목숨의 그 위협을 받고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멀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야곱은 자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돌로 기둥을 세웁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내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18절에서 야곱이 돌로 이 기둥을 세운 일은 기념비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은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않으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야곱에게 지난번에 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일은 기념할 만한,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은 일반적인 돌에 불과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돌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돌구이등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곱이 세운 그 돌은 그냥 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그 돌은 이제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이 있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무 사연이 없는 그런 곳이지만 야곱에게 돌이 있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과 야곱만 둘만 아는 그런 사연이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진 일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16절에서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히브리인에게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의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들은 선교 또는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가지게 된 어떤 영적인 지식, 또 읽은 책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만 안다라고 친다는 그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사를 한 30년 이상 한 사람의 그 경험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어떤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언젠가의 일이었던 그 옛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사이에 매일 다양한 그런 추억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과 한 집에서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존재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와 함께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일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건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추억을 날마다 새롭게 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했던 경험과 오늘의 경험이 달라야 하고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과거에 어떤 한 옛일이 되었고 최근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내가 가물가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서 알고 있던 한 자매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는데도 계속 이 자매가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이 신앙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갈수록 빚은 많아지는 것 같고 그 한숨 쉬고 어두운 얼굴을 보는 날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넌 좀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 어째 갈수록 더 헤매는 것 같다.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기도 노력하는 자기 딴에는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예전에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대단하다 이런 말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거는 그때고 지금은 그건 그때고 지금은 어떠냐. 과거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열성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나는 어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며칠 전에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 그 생각을 바꿨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점점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하나님을 경험한지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를 가져야만 할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을 치유를 받는다든지 갑자기 뭐 돈방석에 앉는다든지 해서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큼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야곱이 생각을 바꾸게 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도 바꾸기가 어려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화되는 그 일을 경험했다면은 그것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한 번이라도 없으면은 그때는 금식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장 하는 그 생각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 그거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장 18절에서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예배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비록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다니던 교회니까 습관적으로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도 합니다. 또 주일에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안 드리면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까봐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의무감, 습관, 어떤 위로와 평안에 대한 기대감 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저의 그 예배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다면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곱이 이 돌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러난 감사와 은혜가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경험을 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런 의미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면서 나온 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점을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돌기둥을 세운 그 일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귀로만 내가 전해 들었던 그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새로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민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나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어 라고 하는 감격.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두려웠어 라고 하는 그런 경외심. 이런 것 때문에 야곱이 자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동기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야곱의 예배의 동기는 새로운 경험, 은혜에 대한 감격, 경외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돌아봐야 할 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함과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함을 저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격해서라기보다는 의무감과 습관,
안 드리면은 뭔가 꺼름칙해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기에 메마른 그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원하고 나에게 고마워서 나를 만나러 오는 거하고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그런 냉랭한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나를 어쩔 수 없어서 만나러 오는 것이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안 온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한 우리를 보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의 동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를 기준으로 야곱이 제시하는 방법은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비록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대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그 소원을, 너의 그 열망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이 아침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열망만 뜨겁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망은 식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열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식지 않고 유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말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거는 거래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을 내 신으로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보고 또는 당신의 그 능력을 내가 좀 일단 시험을 해보고 그것을 생각을 좀 해보겠다. 당신은 섬길지 안 섬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을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이 애초에 거래의 대상도 아닌데 거래를 시도했던 야곱은 하나님도 에서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테니 너는 나에게 없는 그 어떤 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래의 방식입니다. 그런 거래가 하나님한테 통한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야곱의 이 신앙이 미성숙했다,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지켜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야곱이 사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아도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자신의 재산의 단 10분의 1만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스운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서원을 할 때도 우리는 나름대로 비장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으실 만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보면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실수들을 하곤 합니다. 거래도 무슨 급이 맞아야지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되실 만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굳이 거래하려고 들지 않아도 아무 조건 없이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서원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박아 넣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했다 하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겁도 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이 장자의 복을 내가 가로채야겠다라고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인정해서 우러나온 그런 서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의 서원에 대한 그 기록을 그대로 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보시면 1장 20절에서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닌데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런 죄성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난을 만나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기도실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실에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소리를 지르다가 그날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년 후에 저한테 그때를 딱 떠오르게 하면서 너는 그래도 나의 존재를 인정해서 나한테 따지려고 기도실에 온 게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록 따지려고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이 기도실에 갔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제가 하나님을 그 존재를 인정한 일로 여기시고 나를 기특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피조물인 제가 창조주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고 한다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나쁘게 생각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제가 인정한 그런 일로 여기는 대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한테 따질 일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야곱이 했던 그 서원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 올린 첫 번째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거래라고 해도 좋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너의 미성숙함에서 나온 그런 서원이라도 나는 받아주겠다고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서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보십니다. 서원을 하시고 그 서원의 이루어짐을 간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서원이라고 하는 결단을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감사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을 하나님의 집, 즉 예배의 장소로 삼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서원이 없는 그런 신앙은 결단이 없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헌신도 한 번 한 적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태도가 서원 한 번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잘한 점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결단과 헌신을 서원의 형태로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야곱은 결단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드리겠다는 11조의 서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한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없다면, 내어놓는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말뿐인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관계를 떠나서 헌신과 손해가 동반이 되지 않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결심과 헌신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질을 내놓겠다고 약속함으로 자신의 결단에 대한 그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서원이 미성숙한 그런 함에서 나온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과 의지를 기쁘게 보시고 야곱의 서원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끝장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결단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미 가나안의 주요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에 여호수아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적당히 한 번 결단해서는 안 되고 굳게 여러 번 결단을 해야 해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던 겁니다.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적당히 결단해서는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일도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결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는 것부터가 실패입니다. 이 사회에서 술 먹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술을 먹지 않겠다고 사회생활의 초기에 결단하고 선포를 아예 해버리면은 마음이 편하지만은 또 고생도 처음에는 만약에 고생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술에 대해서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은 적도 만만하게 여기고 계속 공격을 해서 우리가 견딜 재간이 없게 됩니다. 제가 어떤 은행에서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의 책을 여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상사가 이분한테 술을 먹으라고 권유를 하니까 이분이, 상사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그냥 넘어가더랍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술에 대해서 권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면은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나는 기독교인이요 하고 아예 그냥 간판을 크게 내걸어 버리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유혹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도 그 결단대로 사는 그런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결단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결단하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순서예요.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선택하면서 먼저 결단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단에서 드러납니다. 야곱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며 물질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의 결단을 기쁘게 보시고 야곱이 소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매일 그 경험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진심에서 우러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서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 야곱이 주는 오늘 창세기 28장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아픈 분은 치유를 위해서, 또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문제 꼭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이 문제를 통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가 변하여 주님의 선하시게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나 또 마음이 상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 이 아픔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이 시간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부어 주셔서 사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 들전정 꼴이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처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 주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일에 막힘은 풀려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토요일 24일에는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한 해 동안 기도로 마무리하는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13장 찬송가 나의 생명 드리니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은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라는 생각대로 하라는 말만 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과거의 한때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하시고 헌신을 소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실현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단호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쁘게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터전과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할지어다. 아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가 기뻐하시네